다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송가 1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기도회를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부활을 간절하게 사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모든 일상과 또 모든 예배가 멈추어 있을 때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성도들을 예배당에서 만나 함께 예배하며 모든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다시 모든 것이 새롭게 살아나는 그날이 속히 오길 사모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동안 감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하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매장하고 그 앞을 큰 돌로 굳게 닫았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저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말하면서 그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제자들은 흩어져 버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안심해야 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무덤을 지키러 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궁금하게 되는 고민이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어느 한 마을에서 교회 앞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앞에 술집이 생기니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저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술집이 그만 불에 타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술집 주인이 자기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교회를 대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술집 주인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문을 닫게 되었으니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은 맞지만 그렇게 응답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고소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에 난 것이 우리의 책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자신들이 한 모든 것이 잘못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헛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해 도망을 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부활할까봐 지켜보는 아주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찾아갑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여전히 무덤을 지키고 있을 로마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불안한 이유는,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과연 이 무덤 문을 열어주고 우리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는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은 어디론가 다 도망을 했고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은 옆에 굴려져 있어서 무덤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고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어떠한 곳인가요? 절망과 좌절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무능력을
무기력함을 의미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절망과 또 좌절을 하게 되고 무기력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입니다. 공평합니다. 다만 죽는 순서가 다르고 죽을 때가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이라면 무기력한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과 좌절을 느끼고 또 무능력과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개학을 연기하기도 하고 또 전 국민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나 혹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2주간 집에서 스스로 격리에 있도록 아주 강력하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높은 전염력 때문입니다. 높은 전염성은 일상을 멈추게 하고 경제 활동을 영향을 주어서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지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조남중 선교사가 있는 인도는 락다운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살아있지만 집이라고 하는 무덤처럼 여겨지는 곳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오늘 말씀처럼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강력해도 죽음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주님은 더 이상 무덤과 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무덤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더 이상 절망과 좌절 그리고 죽음 앞에 무기력과 무능력한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한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곳에 찾아가지도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하신 곳에 가셨습니다.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무덤에 계시지 않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갈 곳은 전에 말씀하셨던 갈릴리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좌절의 자리, 무능력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하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부활하셔서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라 말하지 않고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아직 무덤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무덤 속에서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고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아무리 커도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절망과 좌절에서, 무기력과 무능력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힘들게 합니다.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무덤과 같은 상황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있지 말라고,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속해서 계시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무덤과 같은 상황에 있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누르고 있을 때 주님은 거기에서 벗어나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이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기 무덤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무덤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절망과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사망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아직도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함께 전해지기를,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도 함께 성찬을 나눕니다. 가장이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먼저 빵을 나누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눕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성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절망과 좌절과 무능력과 무기력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땅이 또 모든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기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기 계시지 않은 주님을 우리가 찾고 다닐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원의 가족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어서 한없는 복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들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며 늘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나의 부활로 여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